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화요일 신명기 12장 1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에 거짓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이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내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명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묵상 잘 하셨나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제사가 아니라도 고기를 먹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또 가나안과 애굽도 그렇고요. 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항상 우상의 제사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서 고기를 잡는 거죠. 그리고 그 고기를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를 이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는 아주 혁신적인 그리고 놀라운 법을 제정하시죠. 제사가 아니더라도 고기를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그 시대에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규례나 규례라기보다는 어떤 멍에에 우리가 매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과 법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신 것이며 그 우리를 위하신 마음이 있으시기에 이 먹는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도 있고 또 금하시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아니더라도 고기를 먹게 하신 분에서 정말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또한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피를 먹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어떤 것도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방신들 어떻게 섬겼는지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무리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 좋은 것을 따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좋은 게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건 대단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것도 가감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왔을 때에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 실어서 오잖아요. 그리고 그 수레 소들이 날뛰면서 수레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법궤가 넘어지려 하자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았는데 그로 인해 우사가 하나님의 벌을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셨죠.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날랐을까요? 그게 그 시대의 우상들을 파는 퍼레이드였습니다. 아주 아무도 끌지 않았던 새 수레에다가 아주 멋지게 꾸미고 거기에 우상 신상을 얹어놓고 이제 온 백성이 퍼레이드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우상들의 제사.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런 것들을 따온 겁니다. 하나님을 좀 더 영화롭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 고리타분해 보이는 어깨에 메고 갈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어떤 것도 본받지 말라. 즉 네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서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멍에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힘들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죠.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물론 이제 너희 중에 고아나 가부도 저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레위인으로 하는 그런 너의 기쁨을 너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어떤 기업도 가지지 않은 전임 사역들을 외면하지 말고 또 그들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나 방식을 따르지 말라. 이게 앞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나누며 살자.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자. 네, 전 이렇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길 원하고 그 즐거움대로 기쁘게 살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면서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자. 이것이 저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셨나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의 묵상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그 묵상을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의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